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배경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곧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40일간 시험을 마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이후 주님의 행적이 고향 나사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하시던 대로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빈민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앞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0년간 살아왔던 나사렛 사람들은 뜻밖의 선언을 듣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희망의 말씀에 집중했던 이들은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는 말씀에 비아냥거리듯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 도착하기 전에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일으킨 기적의 소문을 나사렛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빈민촌에서 생활하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즉,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증명하면 믿고 따르겠다는 발상은 기원전 140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40년간 광야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 자체였습니다.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며 옷가지가 떨어지지 않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호하신 사건은 누가 보아도 확실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1400년이 지나 나사렛 회당에 앉은 이들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빈정거리며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그들의 속내와 앞으로 이어질 반응을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여주고 믿는다면 그것은 거래이며 복종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영역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허다한 과부들을 제쳐두고 시돈 땅 사렙다 한 과부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음에도 이방 땅 수리아 장군 나아만에게 은혜를 허락한 엘리사는 구원과 복음이 이스라엘에 한정된다는 편견을 깨고 복음의 자유, 말씀의 자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자신의 고향을 떠났듯 그리스도인은 묵묵히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힘을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원이 하늘이기에 하늘만을 본향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고향이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이야기는 삶과 무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지 기적으로 오늘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대결이며 하늘과 땅의 대결이며 영혼과 찰나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실 때도 동일하게 발생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제안한 세 가지 시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도록 증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증명하라는 시험을 여전히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께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요구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하며 낭떠러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와 폭력이
예수님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며 그분의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기다리는 자들을 찾아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여전히 대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웅장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이웃 청년 예수의 방문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시야와 생각 속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여전히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의 억눌린 현실을 벗어나고 타인보다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내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히 우리의 죄의 고리를 끊고 자기 자아에 갇혀 이기심의 가봉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감옥에서 풀려난 성도는 더 이상 이 땅이 본향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고향입니다. 성도는 본향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본향, 곧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백성들에 대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